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모두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단 한 번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귀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 방법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책임감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옷 사달라고 하면 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나 엄마한테 옷 사달라고 하면 귀를 기울이고 필요하면 사줍니다. 그러기에 이 아버지여, 즉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이 기도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여 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이 권세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버지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였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순서상으로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보다 먼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사용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는 하나님으로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어린 양을 예비하신 사건에서 비롯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시는 사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으로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인데 에스겔 48장에서 성전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기도 중에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길을 주장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어떤 집사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어느 권사님의 병을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 이름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그들의 말로 야훼라는 단어를 입술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인간의 더러운 입술에 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혹여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경솔히 부르다 보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는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대신 여호와, 야훼라는 말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그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거룩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부르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코데슈라고 하는데 성결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존재로 구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다른 신이나 높은 사람과 같이 보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의 이름과 같이 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야가 다릅니다. 과학은 물질 세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계 가운데 실험할 대상이 보이고 꼭 보이지 않더라도 냄새가 나고 느껴지고 밝혀질 때 과학으로서 연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물질로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물질 세계의 연구 가지고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질 연구자가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그건 농구 선수한테 축구 해설을 하라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또한 연구 방법도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하나 밝혀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나타내실 때, 알려주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자주 범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른 능력 있는 것들과 비교를 합니다. 태양과 비교하고 달과 비교하고 부처와 비교하고 다른 어떤 잡신들과 또한 다른 능력 있는 것들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다른 잡신들,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 능력 있는 돈 등을 비교하면서 그것들을 더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피조물이 아닙니다. 유일한 능력 있으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다른 잡신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높임을 받으실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힘 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대접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그것을 잘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낙심하여서 그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낙심하여서 기도를 중단하고, 또 힘들 때는 기도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쁨을 주실 때는 까마득하게 있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즐거워할 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교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인정할 때 기도와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좀 많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인데, 혼자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할 때가 아니라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두 눈 감고 우리 두 손은 모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찬양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내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 품으로 다가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기도의 초점과 기도의 중심이 내 욕심으로 채워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아뢰을 것들 아뢰다가 10분, 15분, 20분 하고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면서 내 영혼의 초점이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까지,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나를 이끌어 줄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아버지의 임재가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것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요구보다 먼저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받으실 분을 높일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붕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다 마음속에 속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다들 한 자리씩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어쩌면 자기들보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자들은 이 여인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러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했기에 그녀가 가진 모든 것,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저마다의 신을 찾을 때 의도를 갖고 찾아갑니다. 보통의 이유는 부와 권력, 자녀의 형통입니다. 신을 통해서 각자의 소원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위해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는 시간, 남는 것, 여유로울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드린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은 우리의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동네에서 못된 짓 하는 그 사람을 보며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행실이 다른 이와 다를 바가 없다면, 오히려 못된 짓을 하고 다닌다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먹칠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한 10년도 더 된 일인데요. 길을 가다가 길에서 농성하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당시의 화두는 비정규직 문제였는데요. 당시에 그 비정규직이 갑자기 해고되는 바람에 사회에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기업의 쇼핑몰이 있었습니다. 농성하는 피켓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1조 얼마 하는 누구누구 회장,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못하나. 그때 길에서 그 피켓을 보는 제 마음은 정말 무너졌습니다. 그 회사 하면 기독교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비정규직 문제에서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저 피켓을 보면서 과연 누구를 욕할까? 회사와 회장을 욕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욕할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 욕할까? 저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 같아서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내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사느냐에 따라 저들 또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놔두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며 차가운 마음과 차가운 시선으로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대함으로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의 이름만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도 같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행실로 그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안수현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로 인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의사가 될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만 생각하다가 장례식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온 한 분 한 분은 안수현이란 청년이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인턴, 레지던트로 일할 때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고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어린아이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선물을 들고 부산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간호사가 약병을 깨자 자기가 책임지고 엑스트라로 일하기도 했고, 병원이 파업을 해도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환자의 침상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환자들에게 다가가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같이 울고 같이 웃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병원 앞 구두 닦기 할아버지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하고, 병원에 세탁하던 아주머니가 힘들어 보이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그가 죽었을 때 33살의 젊은 나이지만 영락교에서 진행된 그의 장례식에는 문상객이 4,000명이 왔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행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자 그의 일화들을 엮어서 책으로 썼습니다.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란 책입니다. 또한 그의 삶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영상으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실행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잘되고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찬양하면서 높이십시오. 또한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높이십시오. 또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착한 행실과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